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308년 동안 평화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말해요. 1567년부터 1446년까지 121년입니다. 자, 121년 동안은 왜 노예 생활이라고 제가 붙이느냐? 앞에는 평화로운 생활인데 왜 노예 생활을 붙이냐면 이때는 18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18왕조. 18왕조라고 하는 것을 왜 18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냐 하는 것이죠. 자, 18왕조 전에 애굽의 역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애굽 역사책을 쭉 읽어보니까 힉소스 왕조가 등장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15왕조부터 계속해서 17왕조까지 애굽을 양단해가지고 한쪽에는 애굽 사람이 다스리고 한쪽은 애굽 사람이 아닌 힉소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셈족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셈족입니다. 셈족이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정복해서 애굽 사람을 노예로 식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몰아내려고 하다가 몰아내지 못하고 18왕조 아모세 1세가 힉소스를 몰아냅니다. 힉소스를 몰아내요. 셈족을 몰아낸다고요. 몰아내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몰아내고 나니까 셈족, 그러니까 셈족, 아시아 계통의 셈족이 왼수로 보이겠죠.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우리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다스린 거 35년 다스린 거 얼마나 기분 나쁘요. 지금도 기분 나쁘잖아요. 아무리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해도 그건 외교고 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애국 사람들이 셈족한테 식민 지배를 당해 전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18왕조를 세운 아모세 1세가 셈족을 압제해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셈족을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고센 땅 남셋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몇 만이나 돼서 250만이나 돼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고 땅이 엄청나게 넓게 살고 있고 요셉 덕분에 엄청나게 개발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압제를 합니다. 이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가 이 말이에요. 아모세 1세가 1567년에 등장했다 그 말이에요. 등장해서 뭐래요? 이거를 억압정책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안 하겠어요? 이것들 억압정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억압정책을 시작한 것이 1대왕 아모세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2대왕 아메노텝 1세가 등장해요. 그 사람은 아모세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1차, 2차 압제를 합니다. 1차 압제가 뭐죠? 중노동 정책. 그렇죠? 남셋의 비돔성에 뭘 세워라? 창고를 세워라.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차는 뭐죠? 산부인과 의사, 십부와와 부와. 대표적인 산부인과 의사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라? 남자는 다 내버려 둬라. 태어나면 죽도록 내버려 둬라. 이게 2차 압제 아닙니까? 이거를 아메노텝 1세가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무조건 왜 애국 사람이 미워했을까?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도 그때 그렇게만 배웠어요. 근데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러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압제를 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메노텝 1세라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아메노텝 1세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하셉투스 공주의 아버지예요. 하셉투스가 누구죠? 모세를 건져낸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이 아메노텝 1세는 아들을 못 낳아요. 딸만 낳는데 딸이 누구라고요? 하셉투스만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딸이 왕이 되는 것, 바로가 되는 것은, 파로가 되는 것은 꺼렸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아낀 신복, 푸트모세 1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분인가. 자, 푸트모세 1세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메노텝 1세의 딸 하셉투스가 권한이 있겠죠. 내가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버지 부하인데 부하가 왕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셉투스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이때. 근데 그때
아메노테 1세가 1차, 2차 압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산부인과 의사를 동원해서 못했잖아요.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신복이야. 그래서 자기 주군의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나면 무조건 어디로 던져버려라?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나일강 투하 정책을 써요. 이게 3차 압제예요. 이때가 1526년이라고요. 이때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1526년에 태어난다는 사실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이게 이 말이 성경만 읽으면. 그래서 1526년에 투하 정책을 할 때 자기 주군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렇게 주군에 충성하는 부하가 왕이 됐으므로 거기에 더 맞는 정책을 쓸 때 모세가 태어나요. 재수 한 개도 없는 거잖아. 조금만 빨리 태어났으면. 아론이 1529년에 태어나요. 아론이 태어났을 때만 태어나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갈대 방주 사건이에요. 갈대 방주라는 말은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전번에 말씀드렸죠? 테바라 그랬잖아요. 배가 아니에요, 배가.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라고요. 배는 오니아예요, 오니아. 히브리어 오니아라는 말을 써요. 요나서에 나온 배 있죠? 배 타고 가는 거, 요나가. 그게 오니아예요, 히브리어로. 그거는 유선형이에요. 배가 유선형이고, 테바는 그냥 직사각형이라고요,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방주예요. 노아 방주가 왜 배가 아니냐? 배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홍수 때문에 막 날려가겠죠. 다른 데 움직이겠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직사각형을 만드시고 이걸 테바라고요. 이거를 지금 잘못 이해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유선형으로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학 학생들한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뭘로 봐라? 노아의 방주를 배로 알아. 배를 만들었다면 그날 노아는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8명은 다 직사했다고. 계속 그 홍수 때문에 밀려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안정감을 위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거를 배워서 모세의 방주를 만든 겁니다. 이게 갈대 방주에 똑같이 만들었어요. 노아의 것을 본따서 요게벳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누가 구해요? 하셉스수가 구출해요. 자, 히브리 사람을 이때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누가? 왕이. 근데 이해 안 가잖아요. 어떻게 공주가 구해 그거를? 왕이 구하지 뭐라고 그랬는데. 근데 누가 실세예요, 지금? 하셉수수가 실세라고요. 왕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신복이기 때문에 하셉수수가 실제로 실세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셉수수가 하는 일은 왕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려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무당처럼 나사라, 병 나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 과학 속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갖다가 무슨 무당 종교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무당들은 뭐라고 말해요? 과학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살아, 죽어 막 하잖아요. 그렇죠? 운이 좋아. 기독교는 아니에요. 매우 과학적이에요.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신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만든 과학 속에서 이들이 살아나게 되죠. 매우 합리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드모스 1세가 죽고 아들 두드모스 2세가 등장해요. 이 두드모스 2세와 누가 결혼하면 하셉투스가 결혼을 해요. 이게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실제로 국가를 이끌어갈까요? 하셉투스죠. 그래서 혹자는 이때 하셉투스가 뭐했냐면 바로였다라고 애굽의 역사책에 나와요. 저는 반대요. 바로는 아니었을 거다, 여자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혼해서 굉장히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됐죠. 하셉투스가 자기 남편이 왕이었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구를? 모세를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켜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같으면 옥스퍼드 대학교에 보낸 겁니다. 지금 모세를. 제가 옥스퍼드 대학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모세를 옥스퍼드 대학에 보내서 교육을 합니다. 뭘로? 문무를 겸비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최고의 고급 교육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하셉투스 때문에. 하셉투스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최고의 아들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5대 왕 두드모스 3세가 등장해요. 3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하셉투스의 양아들이에요. 이 하셉투스는 양아들이니까 양아들은 애굽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워낙 똑똑하니까 모세를 황제로 옹립하려는 마음까지 가졌어요. 이게 똑똑하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양아들이 알았겠죠. 그것도 모세 3세가 알았을 거 아니야, 양아들이. 모세가 예쁘겠어, 안 예쁘겠어요? 모세가 안 예쁘죠. 모세를 완전히 왼수죠, 모세가 왼수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하는 찰나에 1486년 모세가 40세 때 하셉투스가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양아들인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 어디로 가요? 히브리인들한테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히브리인에 관심 없어요. 이스라엘 관심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인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대단한 사람 아니고 인간론을 잘못 공부한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생각도 안 했다고요. 왕 조치됐고 또 30세의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를 공격해서 장군으로서도 큰 이름을 날려요, 모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찰나에 하셉스가 죽자 투트모스 3세가 공격을 하니까 히브리 공동체 가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한번 해방을 시키자. 옛날에 배운 것이 있었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그러려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죽여버려요? 10장을 죽이게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투트모스 3세가 알게 돼요. 가만두겠어요? 잘 걸렸잖아. 너는 죽었다. 하고 지금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가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지 마음대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안 도망갈 수 없지. 왜 도망가? 왕자가 제가 10장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겠어요? 말이 됩니까? 노동판이 10장 죽였다고 왕자가 거기에 무슨 감옥이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 배경 속에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미디안으로 가요. 미디안이 어디예요? 미디안이 600, 700km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왜 600, 700km 떨어지니까 도망갔을까? 그러면 지도로 보세요. 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600, 700km를 떨어진 데를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밑에 에돔도 있고 아람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가서 살면 되지. 무대에 600, 700km를 도망가. 600, 700km 가려면 몇 개월 걸려요? 한 2개월 걸려요. 2개월. 그죠? 제가 부산까지 걸어갔는데 부산까지가 600km예요. 600km. 지금 길이 좋아서 제가 보름 만에 갔어요. 걸어서. 요관에 자고. 근데 이때는 산길이고 1개월, 2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먼 길 왜 가? 모세는 공부했던 거예요. 왜 공부했어요? 미디안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손이 살아요. 그드라의 후손은 누구의 후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고 셈족이에요. 모세를 최고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드라가 아들을 6명을 낳아요. 6명을 낳았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6명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거기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굉장한 공부, 굉장한 분석, 굉장한 세밀하게 연구한 결과로 600, 700km를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모세가 살고 거기 가서 결혼해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죠. 그래서 게르솜과 엘르에스를 낳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세가 왜 그 미디안 여자와 결혼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자, 신명기 17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반드시 여호와 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자, 왕이라는 말이 꼭 사울부터를 말한 게 아니죠. 최고의 지도자는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돼요? 메이저가 혈통적으로 히브리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메이저가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죠. 이 당시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아내가
아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지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태어나죠. 근데 이 결혼을 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도자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자기가 만든 법이야. 신명기 자기가 만든 법이라. 신해사한테 만든 법이야. 사실 이후에 만들잖아요. 여기 이때는 지금 도망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만들잖아요. 그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긴다고요. 왜? 나는 지도자가 될 생각이 없었으니까. 리더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게르솜 엘르아사는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지요. 혈통이. 여기와 참고로 할 것이 뭐죠? 아브라함이 왜 애굽 여인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왜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지도자가 안 된다니까요. 이스마엘이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하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셈족이고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후처를 누구를 맞아요? 비이스라엘 출신 아까 그드루아와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혈통과 결혼 안 했을까? 이삭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니까. 이삭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비이스라엘이 태어나야죠. 그러면 절대 비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못 돼. 아무리 똑똑해도.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이거를 그대로 뭐 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가 배웠겠죠. 그래서 이 법을 신명기에서 명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가 누구죠? 아람 사람이에요. 뭐라고 돼? 그술의 달메의 딸 마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왜 쿠데타 했겠어요? 압살롬이 그 당시에 똑똑했는데 쿠데타를 해요. 여기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아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못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쿠데타 해야 돼. 자기가 가장 똑똑하니까. 그랬다. 이것과 관련돼서 모세의 결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대 왕, 애굽의 6대 왕 아메르텟 2세가 1450년에 이제 이어받아.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모세의 양 조카뻘 되겠죠. 됐죠? 조카뻘. 하셉투스 아들의 아들이니까 조카뻘인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22세예요. 22세. 22살 먹었습니다. 자, 아메르텟이 22살일 때가 출애굽할 때입니다. 모세가 몇 살이죠? 80살이에요. 80살과 22살이 만나서 아메르텟 2세가 만나서 출애굽의 협상을 한 겁니다. 자, 22살짜리가 살이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세를 보내고 뿐만 아니라 10가지 10가지 어떤 징계를 끝까지 견디고, 속이 없는 사람이잖아, 속이. 나중에 그런 거 알겠습니다만은, 속이 하나도 20살 먹으니까 뭘 알아. 지만 아는 거야.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지 아들이 죽으니까 그때 다 항복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거나 말거나. 이게 20살짜리 생각이에요. 그죠? 22살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 복귀를 합니다. 80살에 복귀를 해 출애굽을 이어갑니다. 이때가 누구냐면 22살에 아메르텟 2세였다 하는 것이에요. 예, 이걸 이해하면은 출애굽의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